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한때는 안경을 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평생 책을 봐야 되고 성경책을 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 좀 좋게 좀 해주세요. 정말 어느 날 안경을 벗었어요. 지금 안경 껴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끼겠어요. 살아가면서 시력이 좋은 거 참 은총입니다. 그런데 속담에 눈 뜬 장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봐도 몰라요.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두 사람이 마주 걸어오고 있었어요. 부딪혔습니다. 둘 다 넘어졌어요. 한 사람이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눈도 없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자기도 한마디 했어요. 야, 이 사람아, 보면 모르나? 보면 몰라? 안 보여? 왜 이렇게 소리를 서로 질렀을까요? 상대방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 시력을 잃었으니 볼 수 있겠습니까? 시력이 좋아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앞에다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책 펴놓으면요,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우면 까막눈입니다.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 또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눈만 있는 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도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을 뿐이에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봐도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다 새겨놨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 그건 보입니다. 그런데 별과 달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비한 우주 만물을 보면 저절로 창조주가 떠오릅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만하게 만든 그 은혜가 뭐냐면 그걸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데 그게 무슨 계시였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주 만물을 볼 때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0장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 이 8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비롯한 이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허블 망원경을 띄워서 우주 공간 저 멀리까지 다 봅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본 건 아니겠죠.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은하계를 보니까 은하계 하나의 별이 2천억 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2천억 개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죠? 별 하나에서 별 하나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걸려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이 몇 년이면 도착하는가? 빛의 속도로 약 930억 년 날아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어도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상상 초월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한 것만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이 제일 신비하고 사람이 제일 놀라운 존재 같아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몸 만드셨어요? 저도 저보러 만들어 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머리도 하얗게 안 되게 만들고 좀 롱다리도 쫙 만들고 폼 좀 나게. 여러분이 주무셔도 밤에 심장과 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자동입니다. 병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병을 딱 잡아먹게 면역세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간은 전 자동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걸 연구했는지 심장이 1년 동안, 이제 평생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품어내는 피의 양을 보니까 3억 3천만 리터예요. 와, 이게 보통 기계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 3억 3천만 리터를 평생 품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강한 육체입니까? 여러분, 피부가 여러분 그냥 있는 것 같죠? 사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새로 바꿔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에 한 1000번 정도 피부가 새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눈치채고 있습니까? 못 챕니다. 우리 속에 피가 흐르죠, 혈관이.
나는 이거는 안 믿어져요. 혈관 길이가 얼마냐? 몇 미터가 될 것 같아요. 내 혈관, 몸속에 있는 혈관이 몇 미터쯤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웬만해서 못 맞출 거예요. 11만 2천 킬로예요. 지구 2바퀴 도는 거예요. 이 우리 몸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 인체의 신비 너무너무 놀라워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하는 우주, 인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전능하신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딱 죽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지성의 타락입니다. 지성이 타락이에요. 지성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거나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배운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원히 죽어있는 인간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지성이 타락해서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려줍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은요,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신학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함께 우리 지성도 타락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종교가들, 철학자들 수천 년 동안 진리를 탐구해요.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답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거는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헛되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다 헛된 생각들이에요. 이 헛되다는 말에서 우상이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죠. 온갖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헛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왜? 지성이 타락하니까 헛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죽음도 모릅니다. 영생도 몰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큰 소리 치는데 전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책을 써도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허망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우리 주변에 쉽게 들을 수 있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그런 말 하고 살았어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죽음 옥망이지. 허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없어? 허망한 생각이에요. 모르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인간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막 헛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알아? 저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게 정직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해서 헛소리만 하고 살아가고 헛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고 내 지성까지 타락한 게 이게 죄였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왜 내 지성이 타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지, 죄 때문인지 누가 아냐 이게 몰라요, 인간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게 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유식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허망하면 그 마음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어두워지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 마귀가 어둠에 속한 자들을 손에 꽉 잡습니다. 예배소서 6장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씨름이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보면 누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나는 이제 교회에 다니기로 했어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뺏기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세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죄로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마귀 권세 우리를 확 빼냅니다. 권능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빼가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방해놓고 고통 주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근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렇지? 목사가 알려줘야 돼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평생에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큰 문제입니다. 마귀가 살인자고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시험 들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그 엄청난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목사는 반드시 성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보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마귀 권세가 우리를 딱 잡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권능을 우리를 뽑아냅니다. 그래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서 설교 한번 해드렸어요. 듣고 싶은 사람은 저는 이제 수요일 예배는 우리 카톡방에 안 올리니까 장로님한테만 부탁하세요. 저 장로님한테는 파일을 보내줍니다.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쫙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세요. 그 중에 가룟 유다 못 믿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알곡에서 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가면 갈수록 점점 적어집니다. 한때 나오다가, 젊었을 때 나오다가, 나이 들 때 나오다가 세상 떠날 때 주님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원수마귀는요, 얼마나 회방을 놓고 무너뜨리고, 근데 이제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성도들 신방 가면, 목사님 이번 주 꼭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번 주에 꼭 나가려고 그러는데 일이 생기고 또 손님이 오고 또 뭐 자꾸 그러네요. 눈치를 채야죠. 누가 신방 온 거예요? 마씨가 온 거예요. 마씨. 마귀 와서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교회 나온 새로운 성도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하다가 거기 빠져 있는 게 이게 또 마귀가 결국은 아주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간 거 아닌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셨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생각을? 비대면 우리 교회는요, 비대면 해도 30% 이상 비수도권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핑계에 대해서 안 나온 거지. 우리는 나와도 충분해요. 아직도 자리 많이 남아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거 모든 사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 모습이 23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살까요? 사는 게 나오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지성이 타락하면 저주받을 짓거리만 합니다. 망할 길로만 가요. 가시밭길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기 딴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몰라보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이 은총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세요. 나라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죄가 들어와서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똑같이 지성이 타락해서 어떤 나라는 뱀을 세워놓고 어떤 나라는 뭐 태양을 세워놓고 소를 세워놓고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절대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우주가 광대한데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아버지를 찬양해요. 그게 시편 8편에 다윗이 찬양한 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가 다윗이 아마 이 지금 천체 물리학을 알고 있었다면 시가 더 놀랍게 썼을 거예요. 다윗이 그 맨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만물 보고 다윗이 피조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손길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길을 빠졌는데 하나님이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건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이 체험한 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준 거 간증 못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것까지 좀 깊이 들어가야 성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여러분도 어린 적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이 애를 키운 사람도 있고 애를 키워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몇 살부터 기억할까요? 4살? 5살부터 기억할까요? 1살부터 3살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1살부터 3살까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살부터 3살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때는 사람이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입을 찢어야지. 그렇지 않지? 입을 찢어야지. 가장 사랑받는 것을 기억 못한다니까요. 1살 때 엄마가 아빠가 돌본 거 기억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불가능해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지키고 인도했는지 우리 다 기억 못합니다. 기껏 내가 체험한 것만 간증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죽음의 길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아는 사람 달라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무슨 피조물을 섬깁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 성경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무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세요? 옆집에서 돈 번다면 돈을 쫓아가고 옆집에서 우상 섬기면 혹시 몰라 정 잘 될지. 여러분, 옆집 사람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지. 이게 지혜자지. 얼마 전 이제 섬진강에 물난리 나서 그 하동 쪽에 교회가 잠겨가지고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섬진강이 넘치니까 지리산에서 내려온 물이 섬진강으로 못 가고 역류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교회가 화개장터, 그 화개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배당 의자가 둥둥 떠 있어요. 사진 보내온 거예요. 거기다 또 말 한마디 써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게.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과 상의해서 세멘트라도 한 3, 40% 보냅시다. 교회 수리하라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리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그 후배 목사인데 저 보고 싶기도 하고 와서 만나서 교회도 돌아보고 오는 길에 거기 그쪽에 한 번도 거기 내려간 기억이 없어가지고 쌍계사, 하엄사, 뭐 사성암 좋은 절들이 있어서 지나가길래 한번 들렸어요. 거기 사성암이라는 암자에 올라갔더니 소원 바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계단에 올라가서 소원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손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도 가봤어요. 거기서 막 엎드리고 뭐하고 막 촛불 켜놓고 복 달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 바위가 거기 있는지 수천 년 된 것 같아. 어디 못 가고.
그 돌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그랬어, 속으로. 야, 이 엎드린 사람에게 말 좀 해줘라. 나 돌이야, 진짜. 왜 나한테 난리야, 지금? 줄 게 없어, 나는. 나 이거 어디 못 가고 여기 있는지 지금 수천 년이야. 제발 좀 돌이 말 좀 해주면 좋겠더라고. 왜 이렇게 무지한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성이 타락해서 저게 돌인지 신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거기요, 그 소원바위 앞에 비는 사람이 유치원 중퇴자만 비는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빌고 있어요. 저는 가장 한심한 게 남해안에 가면 수천 톤, 만 톤 큰 배 만들죠. 거기 공학 박사들이 수백 명 달라붙습니다. 근데 배 만들어 놓고 바다에 나갈 때는 누구한테 엎드려요? 돼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웃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엎드리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내 삶의 풍파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유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유식해진 거예요. 성경 때문에. 안 그러면 또 이상한 짓거리 하다 죽습니다. 헛소리만 하다가 죽고, 또 사람들 보면요, 주지에 또 성격은 강해가지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안 들어요, 또. 그러다 고집되면 죽습니다. 인간의 소원을 이루신 분은 돌덩어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고 있어요. 왜? 아니, 아버지가 자식 만들었는데 자식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부모님 나를 낳았으면 내가 부모 음성 듣잖아요. 나도 아버지 음성 듣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자녀만 듣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믿는 사람도 행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 전도하다 보니까 안전뱅이 하나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일어서라 해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창피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바울은 일어서라 이런 순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뛰어와요. 뛰어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더니 뭐라고 소리 지른 줄 아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신이 아니면 할 일이 아니죠. 안주명이 누가 한 말 한마디 일으켜버립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마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빨리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옵니다. 꽃도 가져오고. 사도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신으로 생각하냐 이게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님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권능을 행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 볼 때는 신이죠.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안진뱅이를 한순간에 일으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했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 바위에서 가서 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셨습니까? 돈입니까? 내 머리입니까? 능력이에요? 기술입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뭘 그걸 붙들고 그걸 목숨 겁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 목을 매야지 무슨 하나님 주신 선물에 목을 메고 삽니까?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됐는가?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성까지 타락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영적 어둠에서 눈을 뜨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내가 빛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빛이 있을 때 빛을 잡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한 닷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곧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길 놓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마귀 권세예요. 여러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나야. 무지한 소리예요. 성경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무지하니까 또 그 소리 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는 나예요. 그게 무지한 소리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너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한 자, 죄로 죽어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보니까 지옥에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끝 쫓아가다가 살다가 죽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난 하숙생 노래 좋아하는데 그 가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지성이 타락한 사람들의 노래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유식합니다. 내 끝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살아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듣고 나를 믿고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성도들 개별적으로 단체로 성경도 가르치고 해보는데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도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취직했어요. 나 바빠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말씀 못 배워요.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도 여기 못 나옵니다. 쓰러져도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렇게 승리하셔야 돼요. 하도 하나님 답답하니까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불러요. 힘드냐? 내게 와라. 돈이 없냐? 그냥 와라. 다 아버지가 부르잖아요.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돈 없냐? 나한테 와라. 힘드냐? 나한테 와라. 무거운 짐이 있냐?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상한테 돈을 바치고 있냐?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해줄게. 불러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범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천지가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천지를 보면서 천지를 섬기고 있어요. 나는 천지를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고 찬양합니다. 완전히 눈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천지를 보면서 천지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우리 성도들은 저도 그렇지만 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모르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이 어두워지고 지성이 타락해서 헛된 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맞아. 내 복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절대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라. 붙잡히면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 죽는다. 오늘 말씀 다 듣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아니고 찬송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복된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돈 없냐 힘드냐 내게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또 와서 예배드리는 양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자유의 은총으로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